오늘 12월 8일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이 있을까요?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자에게, 다른 말로 선행을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1절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3절 보니까 병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복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보살피는 자들,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다른 말로 이웃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연약한 분들이 있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자,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지금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육신에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병의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는 자였지만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또 죄를 지어서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쉽게 말하면 상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셔서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병까지 얻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이것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였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병에 걸리니까 다윗을 왕 위에서 내려놓고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문병 오는 척하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다윗 끝났어 라고 헛소문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배반하더라, 이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저 다윗왕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이 상태로 죽을 거야 라고 음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9절 보니까 나와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른 말로 배신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있던 같이 떡을 먹던 친한 사람들, 친구들조차도 다 떠났어.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의 이익이 반대가 되면 언제나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울부짖으며 상한 심령으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끝까지 남아 계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3절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12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확신에 찹니다. 어떤 확신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다 떠났어도,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나를 그 앞에 세우실 것이며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실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확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송축합니까? 누가 감사합니까? 확신이 있는 자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에 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